헤롯이라는 인물은 성경에 복음서와 사도행전에서 여러 명이 나오죠.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이제 헤롯 대왕이 있고, 그리고 헤롯 대왕의 아들, 오늘 우리가 읽은 헤롯 안티파스라고도 하고, 헤롯 안디바라고도 하는 이 헤롯이 있고, 또 헤롯 아그리빠 1세, 사도행전 뒤쪽으로 가면 아그리빠 1세도 나오고 또 아그리빠 2세도 있어요. 그걸 다 헤롯이라고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그 헤롯 대왕은 예수님 태어날 당시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BC 37년부터 AD 4년까지 예수님 태어날 당시에 유대, 갈릴리, 이두레, 드라고닛 이 지방을 거의 한 40년 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태어날 무렵에 죽었어요. 그리고 헤롯 대왕에게 아들이 많았었는데 그 중에 3명의 아들에게 죽으면서 왕위를 이렇게 분할해서 나눠줍니다. 유산으로 이제 땅을 남겨준 거죠.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헤롯 안디바에게 갈릴리, 베레아, 오늘 이제 등장한 이 헤롯에게 그 지역을 줍니다. 그리고 헤롯 빌립이 있어요. 헤롯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그리고 아켈라우라고 또 나옵니다. 아켈라우가 유대 지역, 사마리아 지역을 다스려서 그러니까 나눠서 통치를 했습니다. 공평하게. 그러니까 본문에 등장하는 오늘 헤롯 안디바는 아내가 헤로디아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근데 이 헤로디아는 전부 남편이 다 삼촌들이에요. 첫 번째 남편도 삼촌, 두 번째 남편도 삼촌. 그러니까 첫 번째 남편은 헤롯 빌립 1세, 그리고 두 번째 남편이 오늘 이제 나오는 헤롯 안티파스가 되는 거죠. 안티바. 전문 용어로 콩가루 집안입니다. 완전히 이 헤롯 집안은. 그래서 오늘 이제 6장을 보면 시작을 어떻게 나옵니까?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는 그때의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헤롯은 세상과 소통하는 채널이 주로 밖에서 들리는 소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로 소통을 하고 있어요. 반대로 예수님은 세상과 어떻게 소통하고 있나?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거의 밖에서 돌아다닙니다. 그러면서 제자들과 보내고 사람들과 보내고 사람들과 먹고 마시고 가르치고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러니까 이런 모든 예수님의 행적들은 보면 이제 6장 6절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그냥 예수님의 삶이 이거였어요. 반대로 헤롯은 대부분의 시간을 주로 왕궁에서 보냈지 않았을까? 왕궁에서 지내면서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마시고 유튜브 보면서 예수라는 사람이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구나 이러면서 소문을 들었겠죠. 내가 이 지역을 다스리는 갈릴리 지역의 왕인데 이 지역을 활보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 근데 소문을 듣지 않니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을 엘리야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도 하고, 근데 정확히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없어요. 자, 그러면 내가 헤롯이라면 내가 왕인데 실체가 불분명하고 어디에 사는지도 모르는 어떤 사람이 내 구역을 완전히 그냥 접수하고 다니고 있다. 이거는 위협이죠, 위협. 내 존재가 위협당하는 거예요. 이 지점에서 일종의 약간 기시감 같은 게 있어요. 데자뷰 같은 게 있어요. 뭐냐면 마태복음 2장을 보면 헤롯 대왕, 그때는 헤롯 대왕이죠. 헤롯 the Great. 그 시절에도 이런 비슷한 소식이 왕의 귀에 들렸어요. 아버지 왕에게도 어떤 소식이 들려왔고 지금 아들 헤롯 안티파스에게도 이런 소문이 들렸어요. 아버지 헤롯 대왕의 귀에는 무슨 소식이 들렸냐 하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아기가 있다. 이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때 헤롯 대왕이 멘붕에 빠졌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인데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인데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왕이 지금 뭐 태어났다.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리야? 그래서 헤롯 대왕은 유대 베들레헴 지역에 유아 학살극을 벌입니다. 아예 씨를 말려버리자. 그래서 잠재적 경쟁자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죽었죠. 그리고 나서 죽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안전하게 태어나시고,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흘러서 또 다른
헤롯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에서 얘가 그 소문을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도 소문을 듣고 혼란에 빠집니다. 뭐지? 누가 돌아다닌다는 거지? 이거는 그러면서 생각하는 게 내가 죽인 세례 요한의 환생이다. 여기서부터 이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17절부터 29절까지 예전에 일어났던 그 세례 요한의 참수 스토리를 들려줍니다. 서두에서 얘기한 것처럼 조카랑 결혼한 콩가루 집안에 대해서 이 헤롯 왕의 이 집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평소에도 굉장히 쓴소리를 했습니다. 미스터 헤롯 보십시오. 당신이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정작 이 말을 듣는 헤롯은 기분은 썩 좋지 않았을 테지만 그래도 요한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여겨서 두려워하고 보호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정작 헤롯보다는 아내인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에게 엄청난 이 분개심이 있었고 적대감이 있었고 앙심을 품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기록이 살짝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했다라고 나오고 마가복음은 헤롯이 아니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서 죽이려 했다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두 복음서를 종합해서 추론을 해보건대 처음에는 헤롯이 요한의 말을 듣고 굉장히 기분은 나빠도 그래도 틀린 말은 아니라는 생각을 했을 테고 또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르는 영향력 있는 어떤 선지자였기 때문에 죽일 생각까지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옆에서 헤로디아가 하도 헤로디아가 요한에 대한 욕을 하고 막 죽여야 된다. 평소에 그런 압력들을 많이 넣었겠죠. 그러니까 안달이 납니다. 그러면서 헤롯도 마음이 조금씩 바뀌어간 게 아닌가라는 거 한번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와중에 좋은 날이 왔다라고 표현합니다. 헤롯이 자기 생일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초대하냐?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고 조금 이제 그 지역에서 조금 날리는 사람들, 소위 말해서 이 지역의 셀럽들을 초청합니다. 그죠? 그래서 잔치를 크게 벌였습니다. 여기는 출입증 없으면 아무도 못 들어와요. 완전히 그냥 제한 구역입니다. 헤롯의 생일 잔치니까. 그래서 대신들, 천부장들, 갈릴리의 귀인들, 이 사람들을 VIP들, 셀럽들을 다 초청했습니다. 엄청난 파티를 했겠죠. 잔치를 벌였습니다. 좋은 거 다 잡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자리 왕이 신하들을 모았어요. 신하들과 정치인들,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종교인들 다 모았습니다. 그러면 헤롯이 이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자기 생일 잔치에 정말 맛있는 거 먹이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이 사람들을 그런 의도로 불렀을까요? 아니면 내 권력과 영향력의 범위를 자랑하고 싶어서 초대한 자리일까? 왕좌라는 것은 throne, 이 왕좌라는 것은 저는 여기 그냥 접이식 의자에 앉아있지만 항상 내 자리가 얼마나 영향력 있는 자리인지 확인하고 싶은 자리가 왕좌입니다. 그래서 대기업 CEO가 임원들을 불러가지고 좋은 거 먹일 때는 어떤 의도가 있겠죠. 자, 내가 너네들한테 좋은 거 먹여주는 사람인 거 알지? 계속 너희들한테 이거 먹여줄 수 있도록 알아서 잘해. 이런 걸 확인시켜주는 자리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권력자의 자리는 나눠주는 자리입니다. 뭐를? 먹을 거를. 그래서 왜 사람들은 권력을 얻고 싶어 할까? 조금 다르게 질문해 보면 왜 사람들은 권력자의 자리 옆에 앉고 싶어 할까? 얻어먹을 게 많기 때문입니다. 간단합니다.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서 사람들이 권력을 얻고 싶어 하는 이유는 내가 나눠줄 게 많을수록 나눠줄 먹이가 많을수록 내가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가 클수록 그 먹이를 무기로 많은 사람들을 움직일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자리에 있다는 것은 내 힘의 크기와 비례합니다. 말하자면 권력은 먹을 것을 나눠줄 수 있는 힘. 제가 이번에 일본 여행을 다녀왔어요. 얼마 전에. 그러면서 제 조카하고 이렇게 어느 지역을 이렇게 돌아보고 있는데 금붕어인지 잉어인지 이렇게 모여드는 그런 너무 물이 깨끗하니까 그 지역에 이렇게 막 모여들어요. 그러니까 빵부스러기 던져주니까 수백 마리가 정말 수백 마리가 이렇게 몰려오는 거예요.
그 빵 부스러기 하나 먹으려고. 그러면서 제가 조카한테 그랬습니다. 나다나, 먹이를 주는 자리가 힘이 있는 자리야. 물고기들은 다 알아와. 사람들도 마찬가지야. 걔가 알아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얘기를 막 제가 막 했어요. 자, 파티에 흥이 막 한껏 올라왔습니다. 헤로디아의 딸이 들어옵니다. 아마도 이거는 헤로디아에 의해서 계산된 장면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춤을 잘 췄던 것 같아요. 춤을 춥니다. 그러니까 이 헤로디아의 딸도 뭐 살로메라고 알려져 있는데 요스푸스에 의하면은 헤롯 안디바의 딸이 아니라 헤로디아 전 남편의 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튼 간에 헤로디아의 계산은 헤롯의 생일에 많은 VIP들이 초대된 날, 사람들이 많이 모인 그날에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에 되돌릴 수 없는 약속을 하는 그 기회를 만들어서 세례 요한을 제거하고자 하는 그 계산이 있었을 것 같아요. 실제로 헤롯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헤로디아의 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 한번 읽어볼게요. 22절 시작.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에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23절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네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리라 하거늘. 자, 구하라, 전부 주리라. 무엇이든지 구하라, 주리라. 헤롯 안티파스는 갈릴리와 그 주변 지역 일부를 다스리는 그냥 분봉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힘으로 일으키고 정복한 자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헤롯의 그 워딩을 보면 전부 자기 거예요. 나라 절반까지도 주겠다. 이 말은 나라의 사유화, 이 나라가 내 거, 갈릴리는 내 거라는 그 의식이 헤롯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가 원하는 것은 다 네게 주리라. 다 내게 구하라. 자, 이 맥락만 딱 보고 이 구절만 딱 떼서 보면 뭐가 생각납니까? 누구 말처럼 들립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예수님의 산상수훈과 이 맥락만 빼면 똑같아요. 근데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7장 7절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한번 찾아서 자, 7장 7절을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리라. 내가 주리라가 아니라 주실 것이요. 내가 주겠다가 아니에요. 누가 주겠답니까? 주는 주체가? 9장 7장 11절을 한번 보면은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라 아버지께서 주실 것이다. 예수님은 자기가 가진 힘을 사람들을 컨트롤하는 데 쓰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그렇게 쓰신 적이 없어요. 제자들에게 자기 힘의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과시한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항상 아버지를 드러내고 자기는 그 뒤에 숨었습니다. 아버지 나라가 임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죽음을 눈앞에 둔 순간에도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하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단편적으로 읽지 말고 입체적으로 읽으면 메시지가 훨씬 잘 보입니다. 헤롯 왕이 자기 궁정에서 사회적, 정치적, 종교적 VIP들, 갈릴리 지역의 셀럽들을 다 모아놓고 페스타를 벌이는 장면, 그 다음에 마가는 익살스럽게도 똑같은 잔치가 벌어지는 한 공간을 소개하고 있어요. 장소는 왕궁이 아니라 빈들입니다. 날도 어둑해지고 모인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전부 배고픈 사람들이에요. 인원이 몇 명이냐? 제한된 인원, 출입증이 없으면 들어갈 수 없는 헤롯 왕궁에 들어간 사람들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많은 사람입니다. 그냥 원하는 사람들은 다 왔어요. 수천 수만 명이 모였습니다. 헤롯은 먹을 거 가지고 자기 권력을 확인합니다. 이 맛에 권력 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치 먹을 것으로 물고기 끌어모으는 사람처럼 헤롯은 그 자리를 즐기는 것이지 사람들이 배고픈 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잔치 분위기가 무르익었는데 잔치가 순식간에 뭐가 됐냐? 공포스러운 장소가 됐습니다.
어떤 자리입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내 생일에 그 많은 사람들 모아놓고 VIP들 모아놓고 맛있는 음식 올라오는 그 소반에다가 뭘 올리냐? 세례 요한의 머리를 올려서 이걸 보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경악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보다 더 확실한 메시지가 있겠습니까? 나는 너희에게 먹을 것도 주는 존재야. 하지만 내 말 안 들으면 너희 모가지도 다 날릴 수 있는 존재야라는 것. 한마디로 생사여탈권이 다 나에게 있다라는 것. 이 먹을 걸로 초대하고 나서 이 사람들을 지금 컨트롤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오병이의 사건은 어떻습니까? 똑같이 왕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연회장과 마가는 왜 그 옆에서 빈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잔치를 비교하고 있을까? 오병이의 사건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예수님 혼자서 멱살 캐리 하신 장면입니다. 다 하셨어요. 예수님 혼자서. 그죠? 제자들은 그냥 나눠준 것밖에 없어요. 앉아있는 사람들은 먹은 것밖에 없어요. 물고기 2마리, 떡 5개, 그냥 도시락 하나, 그걸로 예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이 정도 힘과 능력을 가진 예수님이라면 헤롯식의 언어를 빌리면 이렇게 얘기했어야 돼요. 내가 먹일게. 걱정하지 마. 내가 5,000명 정도는 충분히 먹일 수 있어. 내가 떡도 주고 생선도 주고 저기 엄청난 사람들 내가 다 먹일 수 있어. 헤롯식의 언어입니다. 내가 줄게. 원하는 거 다 줄게. 이거예요. 그래야 내 존재감이 상승되고 내 힘이 증명되니까. 그렇게 말해야 제자들도 안심되고 예수님의 그 능력과 존재감이 확인될 텐데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37절을 보면 37절 한번 봅시다. 6장 37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내가 줄 게가 아니라 너희가 주라. 오병이어 사건을 보면 앞에서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서 누구의 손을 통해 주시냐? 제자들을 통해 줍니다. 그러면 수천 명이 모인 자리면 예수님이 앞에 있는 거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면 이 수천 수만 명에게 떡을 전달해 주는 그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생각보다는 나한테 떡을 전해주는 그 제자들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떡을 나눠주시면서 이거 내가 기적 일으켜서 주는 거라고 꼭 말해. 이거 내가 주는 거야 라고 사람들한테 얘기해라고 하셨을까?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떡을 나눠줄 수 있는 힘이 자기한테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든 모르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내 힘의 영향력에 대한 관심보다는 사람들이 배고프다라는 현실에 더 급급합니다. 그냥 이 사람들 먹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종류의 왕을 성경에서 계속하게 만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왕들이 등장했다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또 한 명의 왕이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또 한 명의 왕이 계속해서 그 왕들과 비교가 될 것입니다. 이 우리에게 익숙한 헤롯 같은 왕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전형적인 왕의 모습, 헤롯 같은 사람. 저는 이 헤롯을 보면서 내 거울과 같이 헤롯이 저에게 비춰왔습니다. 최대한 사람들을 많이 내가 컨트롤하고 싶어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고 왕이 못 되면 최대한 왕 가까이에서 왕이 주는 빵을 받으면서 안정적으로 살고 싶고 그리고 그 왕은 끊임없이 자기 자리의 그 힘을 확인하고 자기의 영향력을 먹을 걸로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이왕이면 월급 주는 사장, 월급 주는 회장 자리에 앉고 싶지 월급 받는 사원 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먹이 주는 자리에 있고 싶어 합니다. 그 자리에 있지 못하면 먹이 주는 사람 옆에 최대한 가까이 있고 싶어 합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지 알아? 그것을 확인받을 때마다 그 자리가 주는 짜릿한 그 도파민, 권력 중독에 사람들이 쉽게 빠져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배고픈 사람을 먹이는 것 외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제공하는 식사는 그것을 통해서 권력의 서열을 확인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먹고 사는 일에는 지위의 높낮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자리가 예수님의 만찬 자리라는 것이죠. 거기서는 예수님의 제자들 서열 순서대로 이렇게 좋은 거 먹고 밑에 가면 부스러기 먹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똑같이 어마어마한 중죄를 지은 사람이든 작은 경범죄를 지은 사람이든 똑같이 예수의 떡을 먹고 동일하게 생명을 얻습니다. 헤롯은 자기 힘을 확인하기 위해서 무고한 세례 요한의 목숨을 빼앗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서 생명을 잃은 사람들을 먹입니다. 내 살을 먹으라. 이것이 생명의 떡이다. 내 피를 마시라. 이것이 생명의 잔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두 공간에서 벌어진 잔치를 함께 보았습니다. 한 곳에서 벌어진 잔치는 자기 힘을 과시하고 확인받기 위해서 제한된 사람들을 불러서 봤지? 나는 이만큼 먹일 수 있어? 그러나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될지 봤지? 이 음식 나오는 소반에 너희 머리도 여기 올라올 수 있어. 즐거워야 할 잔치가 참혹한 살인이 벌어지는 공포스러운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공간에서는 배고픈 사람, 생명이 필요한 사람, 생명이 끊어진 모든 사람들 함께 먹이고 누구나 갈 수 있고 VIP 초대권이 없어도 그곳에서 생명이 나누어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헤롯은 여기 나오는 헤롯은 2000년 전에 갈릴리에 살았던 포악한 통치자가 아니라 내 힘의 장고를 확인하려는 인간 욕망의 화신이고 지금도 우리 주변에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내면에서 발견되어야 될 모습입니다. 그 인간의 원형입니다. 저는 헤롯의 모습에서 우리 자신을 비춰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를 먹일 수 있는 자리에 있다는 것은 복된 일이죠. 다만 그 자리에 앉아서 내 힘의 장고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고 싶어하고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내가 먹이를 줄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항상 확인하고 싶어하는 그 욕망에서 벗어나서 함께 먹음 자체, 생명의 나눔 그 자체가 복이 되는 우리 예수와 함께 먹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